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에는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와 같은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단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장로교라는 것은 장로회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교단인데요. 이 장로회 정치라는 것은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또 당회로 출입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지만 이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처럼 장로를 교인들의 대표로 뽑아서 교회를 다스리게는 하지만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민주적인 정치체제라는 것이죠. 이 장로는 두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과 또 교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장로의 범위 안에 속해 있는데요. 저도 지금은 전도사이지만 언젠가는 목사 장로가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강도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번째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가 맡은 일은 교인의 대표자로서 교회 행정을 관리하고 또 건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5장 3조를 한번 보시면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장로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헌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이 없는 상태가 5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상당한 식견과 또 통솔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자여야지만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이 누군가가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장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감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장로와는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장로와 감독은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3장 1절로 돌아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군가가 이 장로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는 것, 만약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장로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바른 열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장로는 그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어서 장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도 이 교회법에 따라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장로가 갖추어야 할 자격들이 2절부터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첫 번째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이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 바로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생략된 표현을 넣어서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장로는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으며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반드시 절제하며 반드시 신중하며 반드시 단정하며 반드시 나그네를 대접하며 반드시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로는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겠죠. 또 장로의 자격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4절 말씀을 미리 한번 보시면 이 자격 중에 하나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조건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절제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또 개인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온화하고 차분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단어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술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욕구와 혈기를 이길 수 있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술을 즐기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자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격은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중한 것과 단중한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둘 모두는 공통적으로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신중하다는 것은 이 내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단정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인데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한 사람이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적인 성숙함, 이 외적인 성숙함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손님과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또 호의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조건이죠. 성격만 좋으면 장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 넉살 좋은 사람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성격이 좋아야 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지만 교인들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죠. 또 계속해서 3절에서도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여덟 번째 자격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적당히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장로는 술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술과 쾌락을 쫓으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또 내 삶을 그런 것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 장로의 자격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자격은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또한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난폭하다는 것은 그저 성격이 조금 사나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지어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성격이 사나운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장로는 자신의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기보다 자비와 관대함으로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10번째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는 재물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탐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째 자격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족들이 무서워서 말을 잘 듣게 하면 될까요? 감히 대들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향해 항상 매를 들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위엄을 가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초등팀 아이들, 또 제가 만나보았던 여러 청소년 아이들을 대해보면서 어느 정도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발견한 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이 아이들이 변하고 또 제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크게 혼냈는데도 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언제 혼난다는 듯이 와서 저에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정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품어주고 훈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정말 중요한 조건들이지만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도 교회이긴 하지만 여러 명이 모인 모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작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격 조건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장로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장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장로라는 자리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큰 책임이 필요한 자리에 새로 입교한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거나 또 책임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을 때입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조금씩 담다 보면 조금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봉투에는 정해진 용량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더 넣어보자 하다가 제가 쓰레기 봉투를 찢은 적이 많아서 참 곤란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 입교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혹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로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고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장로 한 사람이 받는 비방은 그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장로를 향해 하는 비방은 그 한 사람을 향한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비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격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로가 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왜 당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서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남겨두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났었죠. 바울은 먼 곳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주는 가르침 중에서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지, 왜 장로를 세워야 하는지를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 이 바른 복음, 진리를 지키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격을 갖춘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 이유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에게는 이런 큰 책임이 주어졌고 복음을 지키는 큰 일을 해내야만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격을 갖춘 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이런 장로의 역할보다는 장로의 직분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장로를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자리, 권세와 권력의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만을 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장로의 자리가 높은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교인들이 대표로 뽑아 세운 자리이고 또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장로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낮아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에 맞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섬김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높음은 낮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낮은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장로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여성분들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질 수 없고 남성분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장로가 되고픈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 누군가에게는 장로,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목자와 목녀 또는 초원지기와 초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 그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책임과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장로의 자격, 큰 책임과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장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